다시 함께 힘차게 외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귀하고 특별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특별히 말씀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예,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목마른 나의 영혼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히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말씀 볼 때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 가슴팍에 새겨지도록 주여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예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모하는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셔서 오직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504면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의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의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 광선으로 땅에서 움직이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 불살리리다 하니라. 아멘. 다윗의 마지막 당부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고 계십니까? 네, 아멘 소리가 적은 걸 보니 아직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설사 내 마음 가운데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현실이 그렇다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심을 믿음으로 의심치 않습니다. 만약 누리고 계시지 못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욱 새해 소망하며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2022년 6월에 이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한 통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평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57%가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나머지 23%는 불행하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중에 23%의 사람들은 행복을 저해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다시 질문해 보니까 20대는 일자리가 첫 번째이며 30대부터 50대까지는 적은 소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60대 이상은 무엇을 가장 많이 그 자신의 행복을 저해하는 요소가 무엇이라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건강입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의 연령대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를 바랐고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는 것에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물질적인 요소나 건강적인 요소가 충족되지 않고 생을 마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일반적인 사고관념에서는 결혼하지 못하고 일찍 죽은 남녀는 무엇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자는 총각 귀신이 되고 여자는 처녀 귀신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승보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개똥 같은 이승밭에 굴러도 천국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소망하십니까? 한 해 2023년 새로운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소망했을 것입니다.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시죠? 우리의 물질적인 부분이 어렵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불행을 하나님께 소망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게 없으니 이걸 허락하시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정작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현실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됐을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곳이 천국이 되게 됩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이 영상들을 찾아보면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서 하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이제 청년들을 이렇게 가르칠 때에 한 그 서울대학교 의예과를 다니는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목사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의예과를 그만두고 신학을 하려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오카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나중에 나한테 다시 한번 찾아와 라고 하시고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청년을 불러다가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서 진실의 방으로 초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진실된 마음이 뭔지를 나에게 털어놔봐. 그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너무 행복한데 현실에 돌아가면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오카노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 공부하기 싫지? 그 학생은 이 예과에서 본과로 넘어가는 그러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업량과 어마어마한 공부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이상 그것을 하고자 않고 도피하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다라는 건 압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방법으로서 각자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릅니다. 그 예화 속에서 이렇게 오카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정말 신학을 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면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가 달라도 달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다른지를 이 기도 제목 안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다윗의 마지막 당부 속에 우리가 진짜 찾고자 하는 새해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 혹은 모세,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마지막에 꼭 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부나 명예나 건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표제가 나오는데 실제로 다윗이 이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의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다윗의 실제 유언은 열왕기야 2장에 솔로몬에게 한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유언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다윗은 왕으로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PPT를 보시고 우리 성경책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니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무엇인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렇게 미사여구가 많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을 높이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잘 들여다보면 무엇이 있는지 이새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호칭은 사울이나 나발이 다윗을 경멸하면서 부를 때 사용했던 관용어구입니다. 다윗 자신이 이 말을 썼다라는 것은 자신 스스로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은 자신의 비천함을 겸손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겸허한 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바라보며 또한 노래 잘하는 자로 소개하는데 여기서는 단순히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위해 예언할 때 고백했던 것과 비슷하게 자신을 소개하며 자신의 찬양이 선지자적인 예언을 보여주기 위해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2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래서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인 다윗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3절에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셨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의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바로 정의와 공의와 그리고 다스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하여서 어떤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을 통하여서 세워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윗 언약이라 부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인 내게 이르시기를 곧 하나님이 영원히 흐르지 않는 불변하지 않는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의로 다스리는 자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스리는 자가 새 왕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해 볼 부분이 정의와 공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라고 다스릴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이것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강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세대가 아니라 약자가 강자로 그것을 비루하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신다는 그러한 일들이 보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약자가 천대받고 무시받는 세상의 방법으로서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지적인 주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왕은 차후 이스라엘의 이 공의로 다스리고 정의로 다스리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이스라엘의 통치 원리이며 이 다스리다라는 단어를 주목하면 이 단어의 원어로 마샬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마샬이란 단어는 해가 낮을 다스리고 달이 밤을 다스린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를 따라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더욱더 우리가 깊이 이해하려면 욥기 38장을 보시면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이 수많은 이 욥기를 살펴보면 욥이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때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네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라고 했을 때 38장에서 이 하나님께 이 욥이 나타나시면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말씀은 욥의 친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 질서 가운데 사는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인간관계에 의한 자신의 잘못임을 얘기하며 회개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욥기를 보면은 우리가 욥이 잘못한 것이 하나라도 기록되어 있습니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의 생에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이 욥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불평과 불만과 저주하는 단어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욥을 만나셔서 세상과 인과관계의 세상의 관점에서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 안으로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세계관 속에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뜨고 저녁에 달이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누가 이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세상 그 만물의 이치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스리는 자인 하나님의 그 의지를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해가 낮을 다스리고 달이 밤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는 새 왕이 일어날 때 백성이 누리는 은혜가 바로 아침에 돋는 그 빛 같으며, 비가 온 뒤 광채로 인해 땅의 풀들이 윤택해질 것을 이 말씀 안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결과물들이 다윗이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갖고 이 백성들에게 당부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5절 말씀에 있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 속에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스스로는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깨치지 않으시면 그 언약은 폐기되지 않는 그 영원한 언약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영원한 언약이 이미 성취되었고 앞으로 우리에게 성취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이미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들었고 보았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원한 언약이 아직이 아니라 이미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보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질고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새 소원을 다시 한번 빌 수 있는 2022년 12월 31일 혹은 음력으로 12월 31일이 돌아간다면 우리 새해 소원은 어떤 것을 기대하게 될까요? 바로 우리의 물질과 건강과 그 모든 것을 간구하는 것 이전에 이것이 바탕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내 새의 첫째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면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만나고 그것을 나누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해 소망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 사모할 때에 다윗은 마지막 당부인 6절과 7절에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자와 그 행위에 대해 말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을 당부합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불태워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의 새해 소망과 이 다윗을 통한 마지막 당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그 방향성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연약함들이 많습니다. 건강의 약화, 그리고 우리가 가지지 못한 부와 명예, 그리고 학업, 취업,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것, 우리가 새해든 영원토록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생 소원이며 비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참된 의미를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나의 행위를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말씀의 등불 안으로서 들어가 그 말씀의 빛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도록 애쓰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찬양할 것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마음 가운데 견고함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 그 이면 아래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견고한 확신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더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더 우리에게 풍성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찾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새해 간구하고 소망하는 것,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더욱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바로 더욱더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세상의 험한 풍파, 그 몰아칠 때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말씀의 근거가 영원한 언약 아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찾으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함으로 더욱더 말씀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법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다스림 위에 우리가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세상의 그 많은 것들이 무지한 말로서 같이 말할 때에 하나님 그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하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심령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된 축복이고 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 더욱더 복음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우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성락 성도님 항암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정신적으로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고재욱 장로님 심장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잘 모든 것이 회복되어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서금숙 권사님, 이윤숙 권사님 허리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신욱 권사님, 박선일 성도님 또한 육체의 질병을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윤종현 장로님 코로나로 이후 몸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성희 목사님의 자녀 우리 예찬이, 예영이, 예진이가 장염으로 급하게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하나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말 못할 많은 성도들이 우리 안에 함께 있는 줄 압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 환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 그 기적의 간증자들이 될 수 있도록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어려운 고난도, 그 어떤 어려운 질병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능히 회복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소망 가운데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붙잡으며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의 고치신 것이 병이 없을 줄 믿습니다. 주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때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그 많은 질병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말 못할 사정 가운데 함께 많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질병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질병들이 온전히 깨끗이 나음받는 역사의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 마음 가운데 어찌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아프고 질병으로 고난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일으키실 수 있는 믿음과 신앙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함께 케어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여러모로 마음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윈터 복음 스쿨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복음에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한 다락방 개강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순장들이 잘 세워지고 다락방이 잘 세워져 1학기에는 다시 한 번 더 다락방 소그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과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교육부서 겨울 행사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2월부터 시작되는 교육부서 겨울 행사 가운데에 우리 유초등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한 번 더 말씀 안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한 모든 그 행사하는 기간 동안 안전을 지켜달라고 우리 이 함께 기도 제목 기도하시고 각자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한 이 윈터 복음 스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 참된 복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그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사모함으로 더욱더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락방 개강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순장님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많은 다락방들이 서로 잘 세워져 다시 한 번 더 소그룹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지친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 번 더 소그룹들이 회복되어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해, 그 교제를 통해, 그 은혜의 나눔을 통해 서로와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복음과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그의 영혼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 정말 믿음 가운데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영원히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육병사 결혼 행사 가운데 모든 안전을 지킬 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군 천사를 지켜주셔서 집회 장소와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옵시고, 하나님 그 집회와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고 듣고 경험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준비하고 수고하는 교사들과 담당 교육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의 혀에 그 성령의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처럼 많은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성령 충만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의 혀와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그 기대함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모든 두려움들을 말씀으로써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놓지 않는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산성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들을 견뎠듯이 우리의 어려움과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그것을 두려워하며 주님 그것 다른 방법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과 그 반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찬양의 근거에, 나의 기뻐하는 것의 근거에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기뻐함이 그 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깊이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더욱더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욱더 이 우리 안에 있어서 새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모하는 곳에 돋는 아침의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직이는 돋는 새풀 같다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깨달아, 그 깊이를 깨달아, 그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만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더욱더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무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서 인도하실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다스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 그 통치의 원리를 따라 그의 다스림을 따라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와 그 모든 것을 다스림을 인정하며 감사함으로 그 모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을 때 주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더욱더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진짜 우리에게 다른 부분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 위에 세워져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